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계속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75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들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이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니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한 아이가 난다고 성령이 어머니에게도 임하게 되고 아버지에게도 임하게 되고 이런 역사가 없지 않습니까? 제사장 가문에 아이가 하나 낳았다고 해서 큰 역사를 일으키게 되고 출생하는 과정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진리의 말씀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마가 다락방에서 한꺼번에 임하기 전에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니 그 입에서 진리의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오게 하셨고 이제 사가랴가 아들을 출생하는 아내 엘리사벳을 통하여 아들을 출생할 때에 이제 아버지 되는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오늘 여러분 이 구약 말기에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시키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는 이런 역사가 옛날에는 없었어요. 이게 시대가 바뀌려고 하니까 이 기본 종교에는 어두워졌는데 정치는 혼란스러워졌는데 하나님의 신은 당신의 예정하신 대로 차곡차곡 진행하시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제사장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말하는 그 말씀 자체가 예언이요 또 사가랴의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도 마지막 신혼의 날에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여러분의 입술을 빌려 예언의 말씀을 다시 예언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신에 사로잡힌 자는요, 신의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면요, 여러분 입에서 정말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을 다시 예언하면서 사탄과 싸워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빌려 역사하실 때에 꼭 시대에 맞춰서 설 사람을 이렇게 출생케 하시고 불러서시는 것입니다. 오늘 67절에 보면요, 그 붙인, 이거는 바로 출생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언을 했다. 자, 그러면 예언하는 자는 선지자죠. 그렇죠? 예언하는 자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민족과 국가에 대한 전체적인 예언을 한다면 대선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 예언은 세례 요한의 출생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사가랴가 예언하는데, 주로 자기 아들에 대한 예언, 또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예언, 이런 데를 여기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거는 택한 백성들이죠, 이 대표로 지금 사가랴가 하는 말입니다. 자, 자기 백성을 이제 돌아보시고 속량했다라고 이 말은, 여러분요, 이미 이 속량하는 역사는 정말로 이때는 양자바 제사 드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죄를 속량한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쏟아서 속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가 예언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다. 여러분요, 세례 요한이 출생한데 구원의 뿔이 다윗의 집에 일으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뿔은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뿔은 세력이요, 힘이요, 권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 여기는 무슨 뿔입니까? 구원의 뿔이죠. 구원의 뿔이라면 구원의 능력, 구원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고, 전쟁의 뿔도 있고 또 사탄의 뿔도 있습니다. 그러면 뿔이라고 하는 것은 이 권세, 세력, 능력을 말하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이든 12장이든 20장이든 보면 10뿔 가진 짐승이 나오죠.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 이거는 사탄의 뿔이에요. 이 사탄이 권세를 부리는 사탄의 뿔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워주는 뿔, 전쟁의 뿔도 있는가 하면은 오늘 여기는 정말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뿔이다. 그런데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아들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말했습니다. 이 구원의 뿔이 나타날 때에 사무엘하 22장 3절에 보면요, 다윗은 그 목동 다윗이죠. 그 다윗이 목자 생활을 하다가 양 치는 것 가지고는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여러분요, 열왕 중에 기름을 제일 부음을 많이 받은 왕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식구들끼리 양치다가 불러서 식구들끼리 사무엘이 기름을 붓죠. 참 하나님께서, 자, 이새의 집에 가면 8번째 아들이 있다. 그 아들 찾아서 기름을 부으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새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도 가르쳐주고 이새의 집에까지 가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어느 아들에게 기름 부을 줄 부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형제들이 다 양을 치워요. 목축 어급을 하고 가사일을 잘 도하는데요,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 앞에 양치다가 인정받은 자는 다윗입니다. 막둥이죠. 다윗은 늘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지만요, 항상 양치는 현장에서 하나님과 교통을 한 손인이 다윗입니다. 오늘 여러분요, 내가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일하는 현장에서 주님을 찾는 그 생활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기도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 양이 아니요 아버지 양이지만 그 아버지 양을 아버지가 큰 형제들 다 나눠주면 자기는 끄트머리라서 별로 돌아올 것이 없는 그런 형편이지만 열심히 일하고, 그런데 그 다윗이 감사 생활을 하면서 절대 불평을 하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다윗이 불평 안 했어요. 형님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하든지 자기는 양팀에서 생활하면서 시도 읊고 또 돌로 가지고 싸우는 그런 연습도 하고, 그러니까 항상 자기는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치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양이다. 그래서 시편 23편이니까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내 목자가 되신다. 내가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진리의 물가로 인도하는 그 생활을 연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 시도 쓰기도 하고 또 돌팔매질 또 막대기로 치는 이런 연습을 하면서 원망 불평 없이 살아온 다윗을 그 참 건장하고 똑똑하고 훌륭한 아들을 다 제쳐놓고 마지막 다윗을 하나님은 기뻐하며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랬죠. 그래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 이것을 사울왕이 알았다면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로부터 그 가족은요 완전히 전멸시킬 겁니다. 사울왕이 얼마나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민족들이 모인 가운데 또 기름을 붓습니다. 온 나라 전체 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모인데 세 번째 기름을 부어봤습니다. 이 다윗만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치는 모습을 보고 너 양을 치는 것 보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칠 수 있는 목자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로 동물 양을 치는 다윗을 불러서 사람 양을 치도록 할 때에 훈련을 단단히 시켰습니다. 훈련시키는 선생이 누구였나요? 사울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난 데를 깎고 다듬고 또 북을 도와주시고 이런 많은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양을 이스라엘 민족을 다윗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무엘 하 22장 3절에 보면 다윗의 노래가
나오죠.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다. 이는 여러분요, 이는 실지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또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다. 그리고 내가 원수들 앞에서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다. 나를 건지시는 자고,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시는 분이요, 그리고 원수의 화살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로다. 다윗이 사무엘하 22장 3절에 2절부터 이런 노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지 시편 18편 2절에 보면 또 이 노래를 다윗이 또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신다고 하는 다윗이 이 노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사가랴가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이제 일으켰다. 여러분, 구원의 뿔이 다윗의 집에 일으키는 누구를 통해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되죠. 이걸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신혼의 날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절에서 50절에 보면요, 아도나이가 솔로몬을 두려워서 도망가다가 제단뿔을 짰습니다. 제단뿔, 그거 무슨 뿔입니까? 구원의 뿔이죠. 이런 뿔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132편 17절에도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다. 다윗에 무슨 뿔이 나옵니까? 다윗이요. 그러면 다윗이 사람인데 이게 뭐냐? 다윗에게 권세를 주는 뿔이 나게 할 것이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29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뿔을 주겠다. 이거는 힘을 실어주겠다, 권세를 주겠다. 다니엘 7장 23절에 보면 이건 사탄의 뿔이 나오죠. 넷째 나라가 나오는데 거기에 10뿔 가진 짐승이 나옵니다. 이게 사탄의 세력, 사탄의 힘을 말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세례 요한이 출생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을 하게 되는 그 역사는 구원의 뿔의 역사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예로부터, 고대로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해 주셨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길을 여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열게 되고, 이 세례 요한이 길을 연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원수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미워하는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이제 이 예언이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서 구원하시고 속량하실 것을 사가랴가 예언을 합니다. 자기 말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랬고요, 사가랴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사가랴와 같이 입술을 빌려 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입술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면 빌려드려야 되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입을 빌리려면 입만 딱 띄어서 목까지 때 뭐까지 빌려야 돼요? 몸까지 빌린다. 그 몸을 빌릴 때 유야무야 그냥 시적부적 빌리는 게 아니라
훈련받은 몸을 빌려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시련받은 종의 입을 빌려서 예언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요 72절 보세요. 이 사가랴의 예언에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조상이 누굽니까?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관한 것이죠.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할 때에 강제로 이주시키죠.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제로 이주시킵니다. 강제로 이주시킬 때에 방황하게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하고 토착민들을 통해서 쫓겨나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참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아브라함만큼 이사를 많이 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사를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뭘 약속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조상들 중에 3대 족장만 하나님께서 땅의 것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대 족장, 아브라함이죠, 그 아들 이삭이죠, 그 아들 야곱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스마엘이 장자가 있는데도 장자를 쳐버렸습니다. 왜? 항상 먼저는 어둠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죠.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먼저 난 에서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먼저 난 에서는 어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독교 역사 중에 먼저 이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은 버려버리고 이방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이방은 하나님께서 빛이요 본방은 어둠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요 항상 이 차를 불러서 역사하시고 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이삭에게로 넘어옵니다. 이삭에게 넘어온 축복을 야곱에게 넘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요 특색은 다 이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신은의 날에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려면 이거 어렵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분이 날 찾아오려면 한순간에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삭에게 찾아와서 약속을 했습니다. 야곱에게 찾아와서 약속했습니다. 약속이 뭐냐? 첫째 약속이 뭐냐? 네가 밟고 있는 땅을 주겠다. 밟고 있는 땅을 주겠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런 약속을 해주시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그 위에는 그런 약속을 주지 않고 그 후손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받는 축복을 했습니다. 그 받는 축복은 가나안 땅이요, 또 자손의 축복이요, 또 물질의 축복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약속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항상 축복권은 세 족장에게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서 결혼하고 아들을 얻었죠. 자식을 얻었을 때에 아버지가 손 넣어서 손 얹어서 축복하면 되는데, 이 자식들이 할아버지에게 와서 축복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축복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을 해달라고 요셉이 청을 넣지요.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가랴가 이 예언을 합니다. 우리 조상, 우리 선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이제 받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를 앞에 놓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자기 아들이에요. 지금 아들이 낳기 전에는 버머리가 됐다가 왜? 안 믿었기 때문에. 입이 풀리고 나니까 그 입에서 예언이 나옵니다. 그 입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죠. 그리고 우리 조상, 이 사가랴는 조상을 만나보지도 않았죠. 그저 출애굽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모든 약속한 것이 이제 후손들이 받게 됐는데, 그 후손들이 받게 된 축복이 신약시대에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그건 천국이에요. 우리가 가는 천국이에요. 왜 젖과 꿀이 흐르냐 하면요, 그 나라는 꽃이 안 피는 나무가 없어요. 꽃이요. 꽃이 안 피는 나무가 없다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과일이 폭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꽃이 피면 뭐가 있습니까? 그 꽃에 꿀이 있습니다. 벌들이 얼마나 꿀이 많은지 아주 지천이 늘어진 것이 이것들이 꿀이에요. 그런데 나무에다가 꿀단지를 벌들이 달면 목청이 되고, 돌에다가 바위에다가 벌집을 짓고 꿀을 매달면 석청이 되고, 땅 속에다가 벌이 집을 짓고 꿀을 담아놓으면 지청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벌을 길러봤지만요, 이 미련이 꽃이 많이 피는 곳을 한번 찾아가 보면요, 잠깐뿐이에요. 주님의 나라는 사계절로 꽃이 피니 벌들이 춤을 추고 꿀을 보니까 감당을 못해. 그래서 아주 매달아 놓은 벌집마다 꿀이 줄줄줄 흘러. 그 땅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죠. 왜 저기 그 초원이요, 늘 발에는 양들이, 소떼들이 아주 그저 막 젖을 많이 짜면 우유가 많아지죠. 우유 속에는 치즈와 버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치즈와 버터를 먹을 것이요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 가면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해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간 가나안 땅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천국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천국에는 죽음이 없고 이별이 없고 눈물이 없고 싸움이 없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가니까요, 싸움이 있었고 죽음이 있고 이별이 있고 전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천국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거는 그 가는 모형을 보여주지, 정말로 우리가 가는 천국은요, 죽음이 없어야 돼요. 싸움이 없어야 돼요. 시기 질투가 없어요. 이유는요, 마귀가 없기 때문에. 1000년 동안 마귀를 갖다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해 준 땅은 훗날 우리가 갈 천국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땅에 가면 참 먹는 것이 지천에 널려 있어요. 그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팔부동을 안 치도 돼요. 얼마나 풍요로운지 산 꼭대기에도 오곡백화가 꽉 찼고, 그저 들에나 산이나 열매 나무마다 열매가 가득 열리고요, 그 나무 열매는요, 먹을만하고 아름답고 먹을만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열리는 과일은요,
땅이 저주받은 땅에서 나오는 열매도요, 그렇게 주님 나라에서 따먹는 과일보다 아름답지 않아요. 맛도 그렇게 있지 않아요. 시큼한 과일이 아마 천국에는 없을 거예요. 전부 다 맛있고 달고 그런 과일만, 그렇죠, 철마다 달마다 연다 그러잖아요. 이게 공상이 아니에요. 실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해놨습니다.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야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 땅에 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누구의 언약이에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다. 창세기 22장 보면요, 창세기 22장 16절에서 쭉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약속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하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대적의 문을 얻게 되고 자자손손 복을 받. 하여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의 축복은 엄청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고향 가는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74절 보세요.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건진다 이 말은 마지막에 구출한다, 구출한다, 끌어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어떤 환난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구출받는, 건져내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축복은 마지막 우리들에게는 환난날에 주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종신토록에는 모든 날 영원토록입니다.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요. 여러분, 이 땅은 안 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죠. 영원토록. 성결과 의로움, 정말로 거룩한 땅에 두려움이 없는 그곳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행복한 나날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여, 여러분 이거 좀 봅시다. 지금 사가랴가 성경에 충만해서 여러 가지 예언을 합니다. 그래 놓고 이제 이 아이여 누굽니까? 요한이죠. 이제 자기 아내가 출생한 핏덩어리 아이를 놓고 또 아버지가 예언을 합니다. 이 아이여, 이 말은 요한이여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 아이여, 요한이여, 요한아, 네가 착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여러분, 아직도 핏덩어리 자기 아들을 놓고 지극히 높으신 선지자입니다. 자, 이건 사가랴의 입에서 나오지만은 이건 사가랴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죠. 이 아들은 선지자라요.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 서임받는 선지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선지자입니까? 다시 예언하는 선지자. 모든 백성 앞에 다시 예언하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일컬음을 받고 주 앞서가서 그 길을 예배. 여러분 이보십시오. 이 사가랴가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요 이런 소리 못합니다. 지극히 높은 선지자가 되어서 누가? 내 아들이. 그리고 좀 뒤에 6개월 뒤에 태어날 예수님의 메시아의 길을 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언이죠. 이런 예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함을 입을 때에 말씀의 예언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빌려서 그 입술을 통해서 예언을 할 때에 그 예언은 사람의 소리가 됩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요거 놔놓고 지금 사가랴가 말을 하는데 그건 사가랴 자기 소리가 아니거든요.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입을 열어 말씀하죠. 지극히 높은 네 선지자라 이 말이에요. 자, 이 소리를 어머니로부터 요한의 어머니로부터 가족들이 듣는다면 이거 대단한 놈이네. 그걸 안 그랬습니까? 지금 자기 아들을 놓고 이렇게 예언을 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요? 그런데 이 아들은 지극히 높은 선지자지만은 길을 여는 선지자라. 누구의 길을 열어요? 뒤에 곧 출생하는 메시아에 대하여 길을 여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누가 하는 소리입니까 지금요? 성령의 소리예요. 오늘 여러분들 입을 좀 빌리는 역사가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에도 성령의 시키심대로 아마 입을 열게 될 때는 세계적인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 앞서 길을 열 것이다. 말라기서 3장 1절이죠. 이 말라기 3장 1절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 1절 뿐입니까? 이사야 40장 3절을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외침자의 소리여 나오죠? 이사야 40장 3절에 이렇게 자기 아들이 내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어떻습니까? 대단한 아버지 아닙니까? 다 큰 아들을 보고 이런 예언을 하면 참 대단하다 할 텐데 아직도 착한 피덩어리예요. 그걸 놔놓고 아버지가 앞으로 되어질 모든 예언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직 예수님도 나지도 않았는데 길을 열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대로 되죠? 그대로 됩니다. 자, 앞서가서 이 말은 누구의 앞서냐? 예수님의 앞섭니다.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놓고 예언을 하지만은 아직 출생도 안 했습니다. 지금 자기 아들에 대해서 자기 아들 사명에 대해서 또 그 뒤에 나오는 예수에 대해서 예언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모든 듣는 사람들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노인이 지금 아들 하나 낳아놓고 엄청난 소리를 하고 있죠? 그 듣는 사람들이 과연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예언이요 그대로 될 줄 과연 믿는 사람이 믿은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이건 다 그 시대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아멘. 그렇군요. 이 아들이 메시아의 길을 여는 아들이군요. 그 뒤에 나오는 이 메시아는 죄를 위해서 구속할 자로구나. 죄 사함을 허락하시는 메시아이구나.
지금 이 사가랴가 줄줄줄 제 입에서 나오지만은 사가랴 자체도 이거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를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내용을 누구한테 보내는 편지냐면 데오빌로예요. 예? 데오빌로가 이 모든 내용을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알아야 돼요? 우리입니다. 여기에 수신자가 데오빌로지만은 정말로 수신자는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이 편지의 수신자가 돼서. 그래서 우리는 아멘이요,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며 말씀에 인을 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인을 치면 주께서 나에게 성령의 역사로 또 인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겠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죄사하고 나면 구원을 얻게 된다. 이거는 1차 역사와 2차 역사가 됩니다. 이 구원은 1차 역사는 영혼 구원이요, 2차 역사는 영과 육의 구원이죠. 영혼 구원은 지금까지 이루어졌고요, 이는 영과 육의 구원은 신원의 날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78절을 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긍휼을 인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고 모든 프로그램을 다 진행하십니다. 그 프로그램 속에 우리도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있어야 되죠.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부산에서 열차가 떠나는데요, 제가 엊그제 가만히 묵상을 하니까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묵상했어요. 하니까 아주 차가 좋다 하면서 타다가 얼른 대구에 와서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목적지는 서울까지 가야 되는데 저 사람 왜 내린가, 이게 급한 볼 일이 있다 내려버려요. 그 열차가 또 올라가요. 또 올라가면서 대전까지 올라오더니 또 몇 사람이 타요. 또 몇 사람 또 내려요. 나 또 볼일 보고 가야 되겠다고. 내리고 타고 타고 내리고 계속 이 열차는 가고 있는데 왜 그럴까 생각했어요. 이 열차를 탔으면 목적지가 서울이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도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자꾸 내려야 돼요. 그래서 대구에서 내린 사람, 외관에서 내리는 사람, 또 김천에서 내리는 사람 또 타고 내리고, 대전에서 또 타고 또 내리고, 영등포에서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조그마한 한강을 건넜는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꾸 내려야 될 일이 생겨. 그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자꾸 잡부들이 하는 일 같은 일이 자꾸 생기면 그것 때문에 내려요. 내가 꼭 종착역에 가서 할 일은 따로 있어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도중에 자꾸 일거리를 생기면 전화를 받고 내리는 사람, 또 급한 수첩을 보고도 내가 또 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열차는 종착역까지 가야 되는데 내리고 타고 내리고 타고 타고 내리고 계속, 이제 이 열차가 어디쯤 온 것 같아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제 어디쯤 오면 종착역인데 어디쯤 온 것 같아요? 예?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지금요? 아직 잘 모르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해드리는데 여러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 동인열차가 계속 가고 있는데 끝까지 가지 못하고 자꾸
자꾸 일거리가 생기니까 내리더라 이 말이에요. 안 내려야 될 사람이 자꾸 내리게 돼요. 이제 어디까지 와서 또 내려야 되는지 아직도 몰라. 갑자기 내려야 되니까. 여러분은 목적지까지 내려서 모든 일을 다 챙겨 지시기를 바랍니다. 내리는 건 내 마음대로 못해요. 자, 그래서 보세요. 78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이건 해 돋는 곳의 역사입니다. 자, 동쪽에서 해 돋는 동쪽에서부터 이 역사는 임하게 될 것이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이제 역사 순서는 이렇습니다. 밝히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제 천국에 인도하게 되죠.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이제 자, 그러면 사가랴가 이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걸렸죠. 좀 걸렸습니다. 이제 좀 시간이 걸렸어. 이 아이가 자라며. 요한이죠? 자기 아들입니다. 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랬죠. 심령은 푸념합니다. 육뿐 아니라 영이 강한 자가 된다.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이거는 예수님을 만나 역사하기까지 광야에서 거하게 되더라. 자, 이래 놓고, 자, 그러면 사가랴가 이 말하고 난 다음에 벌써 6개월이 지나간 것 같아요. 예? 그럼 마리아는 10달이 된 것 같고, 그래서 2장에 예수 출생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구원의 역사가 신의 응답이 나타나므로 우리에게 이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정말로 우리에게도 말씀의 역사를 꼭 일으켜 주시고 말씀이 끌고 가는 데까지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